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그 생애가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시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절이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 참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결국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결국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0편은 바로 다윗이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첫째로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서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즉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이렇게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건져주셨을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감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감사하지 않는 삶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감사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과 그리고 건져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때가 밤이고 어둡고 힘들지만 주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아침 빛이 비추는 때가 온다고 다윗은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어두운 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도 안 하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그 어려운 시간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오히려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 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때입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감사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부할 때도 있고 내가 비날 때도 있고 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조목조목 감사 조건을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평생이 다윗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또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자, 8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도대체 주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며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은, 지금 망하면은, 지금 안 되면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하라는 문서가 왔어요. 그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무슨 소리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일 저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망한다면, 아니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18만 8천 아수르 군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업적으로나 직장 여러 가지 생업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또 선교지도 다 문들이 닫혀 있고 신학교들도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일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고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만일 우리 은혜교회가 어려워진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들의 생업장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그 극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은혜교회 선교사님들, 은혜교회 우리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기도했을 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춤이 되게 하십니다. 응답받는 100일 내에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100일 비상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 두고 보십시오.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사역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1편은 다윗은 원수의 공격 가운데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 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피하니 부끄럽지 않도록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정말 그렇게 이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재판장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시간은 걸리죠. 시간은 걸려요. 그랬는데 결국 사울도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뒤에서 중상모략하면 안 돼. 절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중상모략하고 잘못하는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잘못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래 참고 그냥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악인들은 더 날뛰니다. 더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런 공격을 받고 마음도 아프고 육신의 병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결국 응답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기처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32편은 다윗은 죄 용서받는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용서를 받은 이 기쁨, 이것은 큰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고 한 가정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짓눌려진 거예요. 이 죄책감, 이 정죄감, 이것은 엄청난 고통인 거죠. 그래서 3절로 4절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듯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튀었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정말 행복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리 육신적인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행복하고 기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자, 오늘날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이 정신병, 우울증, 자살 충동, 정신장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보면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어떤 죄 문제가 해결되든 이 죄책감이나 이 정죄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병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무슨 심리학자나 정신과 닥터를 찾아서 물론 크리스천 심리학자나 정신과 닥터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그래도 사용하지만은, 불신자인 심리학자나 정신과 닥터들은요, 절대로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가 용서를, 죄 사함을 받아야,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자유함이 있거든요. 또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역시
나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같이 묶여 있으면은 용서해주고 용서도 받고 그래야 이게 다 같이 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기도하면서도 늘 한쪽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마귀가 계속해서 송사하고 정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계속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만하게 계속, 야 자존심도 없냐? 뭘 용서를 해?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어? 계속. 예? 그런데 한쪽으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너 용서해야지, 너 화해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성령님은 계속 그런 감동. 이 마귀는 계속, 야 자존심도 없어, 야 네가 뭘 잘못, 끊임없이 너 억울하잖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환경을 바꿔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환경을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미국에서 안 살고 한국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타주로 이사를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해결돼야 되거든. 그 자기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토설한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겁니다. 전부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혹시라도 마음에 이 정죄감, 죄책감,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 있다면 주님 앞에 그냥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고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내놓고 회개하면, 자백하면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창녀죠.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여자 하면서 사람들이 저 더러운 여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더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7장 48절 5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얻었을 때 그 여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해야 바로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다 욥도 결국은 자기가
친구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했을 때 욥의 공경을 돌이켜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 않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버텨서 불필요한 심적 고통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왜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그냥 교만하게 버텨서 이 불필요한 심적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1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를 주님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회개하고 양심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편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첫째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누가 찬송해요?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하다는 것은 깨끗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심령은 뭐예요? 누가 깨끗한 심령을 가졌어요? 회개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요, 이 마음이 복잡하고 이 마음이 회개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찬양이 안 됩니다. 사실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냥 찬양하면서도 화딱지나고요. 찬양하면서도 뭐 별 생각 다 들고 이게 찬양이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된 심령이 되면 순수하게 자기가 낮아져서 부족한 그 심령이 되어지면 그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니 그 찬양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은요 만족할 줄 압니다. 동물은 해거리고 좋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또 자기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러면 개들도 좋아하고요. 이 동물들도 다 그냥 좋아하고 만족한다니까요. 근데 감사는 없어요.
근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사실은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시편 33편 12절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이에요. 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아주 구구절절히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축복받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고도 넓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33편에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4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도요, 자기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기고 너무 자기에겐 정말 엄폐한 그런 일들이 막 생겨지고 막 이런 고난이 길어지면 거기서 팍 낙심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욥이 바로 완전히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결국 회복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심, 즉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다 하는 것. 자, 5절 하반절 보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 이 놀라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뭐 항상 의로웠습니까? 자기가 그런 나쁜 죄를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에 섰도다.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어요. 자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이 사태가 해결될까, 종식될까, 바이러스가 언제 소멸될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지금도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십니다. 자,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여러분, 수십억 인구 가운데요, 한경이라는 이름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뭐 하는 일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 와,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은 어찌 고난 가운데 떠날 수 있겠습니까? 더 배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8절로 20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형편을 다 아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리시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